그래서 분노가 타오르면요 병이 들어. 내가 병이 들어. 누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병이 들어. 내가 이전에 그때 집 놓을 때 막 눈이 충혈돼갖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침 맞으러서. 그래서 내가 침 났을 때 문제가 아니고 화를 내게 된다. 사연적 이야기하고 자기 사연 이야기하는 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억울한 그거 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풀고 사시야 병이 났습니다. 불안은 잠불안이 몰라. 그 다음 안 왔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당해요. 지난 세월을 갖고 있으면 병들어요. 빨리 채널을 돌리듯이 KBS만 하면 MBC 돌려버리고, MBC 왔나 YTN 돌려버리고, YTN 하면 또 다른 거 돌려버리고, 돌리듯이 이 마음의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 동안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거의 힘들어. 사람은 병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게 70%. 내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그 마음의 상처와 감정 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병이다.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찾아오셨어. 인생에 대해 힘이 거느리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33년의 세월을 사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요한 인생의 마지막 때 썼어요. 노년, 아주 마지막.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배부르고 덩뜨신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고통받고 삶의 짐을 지고 신앙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순교의 길까지 가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위로할까? 하면서 걱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감동, 감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내가 심판을, 그 소망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세 편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거라고요? 편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요 200년 이상 지속되던 그 탄압,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밤모선이 잡혀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를 섬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항구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돌선으로 채석장으로 강제노역으로 잡혀갔을 때 주의 날에 그 근심과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날에 환상이 열어지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95년경에서 밀라노 칙령이 313년 폰지산대 노소 대제가 313년 그 기독교 자유화를 선언하고 밀라노 칙령을 선언했는데 한 201년 동안 그 모든 핍박을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책이 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세상 종말 온다고 썼던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 저절이 오다고 이 책은 뭐냐? 환난받고 좌절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묵시무락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렸었어요. 왜? 그대로 쓰면 다 찢어지고 다 자기가 복잡해가니까 묵시무락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헬라 제국에 점령되고 헬라가 헬라 알렉산드가 죽고 나라가 분할됐을 때 그 위에 큰 제국 4대국을 걸렸을 때 헬라 제국의 그 시리아에서 안티오코스가요 유대인들 갖다 완전히 그 제사를 없애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돼지를 하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제사 드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목을 쳐 죽이고 이럴 때 그때 발생한 것이 묵시문화입니다. 편지를 쓰는데 적군들이 알아볼 수 없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묵시 형식으로 천사 그리고 관상 그리고 숫자 그리고 암시 그 독특한 방법으로 저자도 없어. 저자도 쓰지 않으면 왜? 잡히면 죽으니까. 위기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묵시문학이라 하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썼는데 이게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더 똑같은 묵시 형식을 빌려서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선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말고요. 여기 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전체를 뭐 이해를 안 하고 맨날 세상 종말한다고 하던 사람도 있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14만 4천이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라고 맨날 떠들고 신천지도 맨날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 마지막 온다고 맨날 떠들고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 14만 4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 우리 성도들은 황당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황당한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있나도 맨날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뜻을 쓴 게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바벨론 표현한 바벨론인데 로마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머깃도 연대라는 상징적인 걸 통해서 로마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 걸고 쓴 거예요. 이름 걸면 큰일 나요. 이때 당시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볼 수 없도록. 누구는 핍박자는, 누구는 알아볼 수 있다. 성도들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 읽고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 구약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서 묵시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알아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구약적인 표현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해갖고 이게 이단을 발언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 책입니다. 내가 들어봐도 아주 황당해. 근데 그 놀랍게도 황당한 사람들이 대단히 부흥을 하고 있어요. 황당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데 대단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희망과 소망이 넘쳐야 돼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주 상징을 통해서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읽고 어세시를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거 아무 희망이 없죠. 읽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순교에 가고까지 하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석하고 놓고 바로 정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자체대로 정갈 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해서 바로 저는 널 하려고 하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계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당시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 모습 사람들이 이해해야죠. 그러니 이 묵시 표현들 독특한 표현들을 잘 이해하시고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무슨 책이냐? 위로의 책에 계시고 소망을 주면서 세편의 편. 그 당시에 구약에서도요 예언자들은 어떤 자나 설교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 설교한 자, 이사야 예언자 설교자. 예언 연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왔어. 설교. 내가 언젠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 어머니 시험이 합격되면 좀 봐볼래. 그건 예언이 아니고 그 점쟁이들. 예수 이름을 걸고 점쟁이들이. 예수 이름을 걸고 무당들이. 이런 자들이 많아요. 또 예수 이름을 걸고 황당하게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아주 붕괴한다 해갖고 그걸 주고 세상 마지막 왔다고 난리를 칩니다. 전혀 그런 너더러 성경. 계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숨겨진 것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는가, 그것을 요한 묵시문을 통해서 현재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14만 4천 이제 이해가 됩니까? 14만 4천은 그래서 뭐냐? 일곱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로마적이 임할 때 누가 이 심판대에 서리려 하면서 그 심판대에 14만 4천만 서리라. 14만 4천은 뭐냐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곱하니까 144요. 거기다가 10은 와 충만수인데 10을 3번이라고 곱해. 충만하고 완전히 충만수.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모든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 1절에서 9절까지가 땅에 지상이 14만 4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이 14만 4천. 하늘에 있던 지상에 있던 모든 자들을 갖다가 통칭할 때 14만 4천. 우리 성도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숫자로 암시하는 게 전부 다 이 숫자예요. 숫자 암시. 7은 뭐죠? 완전수. 6은 7의 하늘구조. 예, 사탄의 수, 불완전수. 예. 12는 뭐냐? 예, 하늘수, 쌍과 땅의 수, 4, 3, 4, 10 곱하기 하늘 천지선수. 천지선,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이 12로 돌아갑니다. 12달, 12시간 모든 것이 11로 기준으로 하늘 돌아가고 이런 기준을 갖고 예,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가 3차 세계, 3차 세계 때 이제 안 일어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쓰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와 연결 전쟁, 끼어있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이걸 계시로 알아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제대로 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은 뭐예요? 30분 말 그대로 30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 그 전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나? 그 전에 하늘은 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5장에도 나오지만은요, 보호대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에게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밤낮으로 찬송하고 있는데 7째 일일 때 갑자기 그 찬송이 멈추고 뭔가 일어날 직전입니다. 놀랍게 고요해집니다. 고요하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써 있어.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나팔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 나팔 완전수죠.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금향로. 서정자 권사님, 향로 아십니까? 야? 요거 오늘 김일희 권사님 만났는데 그 손주 이름이 향로더라니까. 향로요, 향로. 그죠? 나는 옛날 그 재단이 그죠?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자. 하나님 재단에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그 금향로 안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향로를 가진 많은 향로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그게 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기봉 집사님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어디에 담긴다? 향로에 담긴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가 담겨야 돼.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7시간 기도하는 친구가 난 그때 당시에 대단히 참 대단히 기도를 7시간 하네. 제가 사실 금요일날 7시간 한번 해봤어요. 안 움직이고 그냥 7시간 할 때. 가능하더라니까, 그것도. 예. 우리만 하면 못해. 그냥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예, 방문을 하는 7시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우선 맑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영혼이 맑아야 되고,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선전하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선전이 눈 열고 돌아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위에 말이 있다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삶이지. 요한계시록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삶. 어린 양. 자꾸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 자꾸 그렇게 표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리하시는 그분이 이 계시의 비유자고 그분이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 어린 양. 그가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받아 실제로 그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창자국이 있었냐니까 요한이 어린 양이야. 그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상징입니다. 어린 양.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게 이제 다른 천사가 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거기에 향로에 다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도 있고 땅에서의 기도도 있고 구약시대 기도도 있다. 향로 합하여 보좌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제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드리고자 제단에다가 드립니다. 기도가 그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기도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 영광 안에 시험을 주십니다. 펜대장원 사진 믿습니까? 예? 주어진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향로 기도의 향을 채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드리니까 천사들이 직접 천사들은 그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올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주교는 보니까요 신부한테 가갖고 신부님 속박 내가 맨날 며칠 날 그저 뭘 도둑질에 했는데 그 사기쳐 신부한테 속박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선생님은 다니 아무개가 신부한테 속닥거린다. 신부한테 속닥거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24절.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신부한테다가 속닥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남기봉 집사님 아시겠어요?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귀찮아 무거워. 기도 응답받아야 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 천사는 그 향로를 가지고 간 거지. 그 향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또 올라가는데 또 천사가 그 향로에다 제단에 불을 갖다가 담아 향로에다 담아 그래갖고 확 부으니까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제단에 그 향단에 불을 담아다가 거기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뭘 말하죠? 이 특징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날 때는 큰 노래가 들립니다. 번개와 지진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도들이 고난받고 잡혀가 죽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순간. 할렐루야. 그 기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언제 응답합니까? 언제 응답합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 예.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나타났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어떤 심판인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레와 불이 땅에서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구름처럼 가버렸다. 이걸 갖고 또 문자적으로 또 이거만 피 섞인 누가 이게 폭탄이 떨어져갖고 이게 산천초목이 불타고 전쟁이다 이랬다. 전혀 그런 것으로 쓴 게 아니요. 구약의 근본에서 쓴 거예요. 구약의 애굽에서요. 하나님 애굽을 심판할 때 우박을 내려요.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 우레와 우박을 내려요. 예.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갖고 기도할 때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저것들이 유지를 이제 반란하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쩔쩔 놀라서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돌덩이만 우박을 내려갖고 블레셋 군대 갖다가 다 쳐버립니다. 예, 낯자로 하는 없는 자들이 대성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이 떨어져갖고 하늘비가 그 사람들 그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옛날에 나 기억이 납니다. 황당한 지금 생각해보니까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전혀 그런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 산물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이런 사람은 알까 모를까? 알아. 예? 뭐 저렇게 폭탄 떨어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때 독자들은 알아요. 하나님 구약에서 심판하듯이 은수를 때리듯이 하나님 3분이 아직까지 완전한 심판을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와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는 거야. 우리는 무언가 전쟁 폭탄이 떨어지고 황당한 소리야. 전혀 그런 의미를 쓴 게 아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불덩어리 산이 바다에 던져져 버렸어요. 예.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합니까? 그때 당시에 폼페이라고 로마 유명한 도시가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AD 76년경에 화산위에 가서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사건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해갖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떤 지질학자들은 대도산이 자꾸 폭발할 거라고 자꾸 하는데 폭발할지 않을지 나 몰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그죠? 그 만약에 폭발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화산재가 되고 북한은 화산재가 그 무섭더래야. 폭발하기 전에 땅이 흔들리고 모든 집들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 당시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아주 엄청난 도시였는데 그 옆에 그 10km 떨어진 화산이 폭발해갖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화산재로 매몰된 사건이 있어요. 이건 사건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한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다 하니까 폼페이가 마음을 다 하니까 아멘루야 아멘이라고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희한한 설교를 하는데 원자 폭탄 터진다고 뭐 어쩌고 그런 의도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셋째가 이것도 3분의 1이야. 나팔을 보니 햇불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서 큰 햇불 타는 별이 떨어져요.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이 떨어져서 멸망의 징조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이 지구에 무슨 화성이 뭔가 강력한 별이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지구가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뭐 2000 며칠 30일인가 지구망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요 멸망의 징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예. 그러다가 있는 사람 알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 근데 요즘 사람들 아주 황당하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물로 이게 말이지, 이게 물이 오염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도 물이 오염해야 되는데 하여간 몸에 대한 심판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넷째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 이거 천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천체가 이게 다 독특한 묵시문학의 표현입니다. 천체가 떨어지는 실제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 묵시문학에서는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땅 하늘이 말리고 이거 전부 다 독특한 그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3분의 1만,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3분의 1이 비춤을 잃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은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있으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그러면서 독소리가 나는, 이 독소리는 아주 재앙을 선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재수 없는 그런 재앙을 선포하는. 화화화 세 천사가 나팔 소리가 나올 거다. 하나는 지나갔고 두 개가 앞으로 남아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보라, 하늘에서 땅에 드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에서 뜨는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갖다 사탄이 아니고 무적행을 연 하나님의 그 천사가 무적행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것을 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연기가 나면서 황충이 일어나는데요. 얼마나 황충이 올라오는지 공중에서. 이건 뭐냐니까 황충이 올라오는데요. 이 명령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과 각종 소목은 대하지 말고 어떤 자를 해야 하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대하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좀 기다리라. 7장에 보면은 내가 내 택한 백성을 인치기까지 좀 기다리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나는 이 인침에 대해서 내가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무당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내가 무당을 전 받아봤거든. 줄담배 피우면서 나면서 자기는 예수 전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 그 당신을 아느냐고 하니까 당신 속에 십자가가 있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속으로 무당을 대단하다. 그게 강신무당. 강신무당. 강신무당이고 학생무당인데 학생무당은 몰라. 내가 마루와 수업을 하네. 직장 때문에 오셨습니까? 몰라. 이게 이 강신무당은 알아요. 귀신의 능력, 귀신이 덮여가지고 대반이 알아. 만약에 김생수 지사님 어때? 그 다른 데 나가다가 뒤에 좀 시작하고 주여 속으로 만나고 무당이 알아. 제발 좀 가라. 성계가 귀신이 알아.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해하지 마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고, 이마에 표가 이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큰 이 심판의 때
이 어둠의 권세를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철저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정확한지 머리털 갖고 사자 이빨 갖고 뱀거가 갖고 아주 독한 사탄의 부하들. 사탄의 부하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입맞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공격하고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여섯째 인을 칠 때 들으니 재단에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개방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여있으니 영과 일과 시에 이르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만백 개가 2만이라 이 얘기거든요. 내년도 이걸 갖고 중공에 싸서 막 군대가 내려와서 세상에 그런 놈이라 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것은 뭐냐 하니까 파르티안 군대라고 지금의 그 이란 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이 가장 조력했던 동방이 이란이에요. 그 100마를 탄다면서요. 그러면 전쟁도 당했어요. 이 전쟁,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그 이란이 그 파르티안이라고 나와요. 이란 이만만 2억 병사라고 하는데 그건 상징적인 수요. 수많은 동방의 병사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누구에게? 강력한 로마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이 심판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로마를 멸망시키기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손으로 만든 그 죽은 재앙에 죽고 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 그들을 갖다가 금과 은과 동으로 새기고 목석을 새기고 그리고 살인하고 또 여전히 복수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 심판이 와서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노아 때와 같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리라. 깨어있어라.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했든지 그 당시에 로마 강력했어요. 세계를 다 잡아. 이 강력한 제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되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그리고 내가 설사 죽는 날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200년을 이상을 이걸 읽고 견뎠어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참으로 마지막 때를 맞아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하셨사오니 아픈 곳에 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아픈 곳에 서를 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 아픈 모든 사연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뇨와 고혈압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허리 아픔과 무릎 아픈 것이 통증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성령님 정리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 많은 질병들이 있사오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치 성도들 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불러 역사사 모든 더럽한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놓고 떠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